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혈통이 아무리 미화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을 의미하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화려한 꽃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육신으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육신으로는 그렇고 영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표현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대꾸가 될 텐데, 성결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는 뭐 어떻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죽는다, 죽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말한다면 성결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하는 말이 뭐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표현이 아주 쉬울 텐데, 성결의 영으로는 하니까 이게 성결의 영이 뭔가 이제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되는 건데, 뭐뭐으로라고 하면 수단, 도구 이런 표현 느낌이잖아요. 뭐뭐 성결의 영으로라고 하니까 성결의 영을 사용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이고, 우리 주님의 생애를 딱 조망해 봤을 때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혈통 가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DNA나 특별한 어떤 유전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성결의 영으로 해서 수단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기 의로라고 하는 말이 동질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이라고 하는 명사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영을 꾸며주는 뭐 거룩한 영,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영 하면은 수식어잖아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수식어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함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함의 본질, 다시 말하면 거룩의 본체이신 영이시라는 거죠. 거룩의 본체이신 영으로 봤을 때 거룩의 본체이신 영, 다시 말하면 부활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활이 어떤 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 때문에 이렇게 만약 표현한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룩함의 본체이시고 거룩함이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비하게 그렇게 그런 어떤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활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선포되신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또 선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 이게 그 헬라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지명했다, 결정했다, 지정했다. 어떠십니까? 선포라는 의미와 지정하다, 지명하다, 그리고 결정하다, 이런 뜻을 아우르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다가 부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밝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언되었다, 인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선언되었다, 인정되었다,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언되다, 인정되다, 지명되다, 지정하다, 뭐 이런 모든 것들 같은 맥락이지만 그게 출발하게 된 원래의 의미가 뭐였느냐면 밭의 경계석에서 출발했습니다. 밭의 경계에서 이 말이 출발했다는,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단어였다는 거죠. 선언한다라고 하는 말이. 지계표, 경계석, 우리는 알 것입니다. 지계표,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 밭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한계를 정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정했다는, 한계를 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는 거죠. 거룩한 영,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의 본질이신 우리 주님은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입증된 것이 아니라,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그렇게 분명히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는 자력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단지 육신으로, 죄의 모양으로, 힘없는 아기로 계셨을 뿐인데, 그게 사춘기를 겪고 혈기왕성한 시간들을 지나고 너무나 고생을 해가지고 30살 초반인데 40도 못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죠. 뭐 30대 초반인데 40도 못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상 같은 말이지만 40도 못 됐다라고 하는 말이 더 부정적인 거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40도 못 되었, 네가 나이도 40이 못 되었는데라고 하는 그 평가를 들을 만큼 미숙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지만 나이가 늙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만큼 육신을 입어서 고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육체 속에 가리워진,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감춰진 하나님,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이시고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그 다니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숨겨진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성결의 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을 더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리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육신으로는 육체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성결의 영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그 확장성이 있는 표현인지요.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뭐 잡다한 것을 다 끌어모으는 어떤 그런 맨홀과 같은, 블랙홀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지만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거죠. 성결의 영이다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영이시고 주님의 본질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수단이 아닌데, 주어인데, 목적인데,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듯이 입으셨다. 성결의 영은
추상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육체로는 눈에 보이지만, 나타나셨으니까 잘 보일 수 있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추상화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옷을 입듯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한계를 정하듯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선포되시고 입증되시고 증거되시고 확증되셨다.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포되신 그 부활의 능력 그 앞에 이걸 잘 보여주는 말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또 부활 때문에가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주가 붙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죽은 자의 부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죽은 자의 부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말이 자꾸 이렇게 수식어가 돼서 복잡한데 아주 분명한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의 부활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죽은 자의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나셨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먼저라고 하는 의미가 강력하게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이제 완전하게 이제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은 생명을 되찾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되찾는, 우리 주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들 있습니다. 나사로도 먼저 부활했고, 또 엘리야 시대 때 죽은 자의 아들이 부활했고,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살려주셨잖아요.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주님보다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되찾은 거죠. 생명을 되찾은 것. 생명을 되찾은 것과 먼저 나신 것과, 나셨다, 이게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단순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그 말이, 또 죽은 자의 부활로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이 참 생명의 의미를 아주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주님의 부활, 참 생명의 부활, 영생, 삶, 생명이 없다면 복음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증거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증거이고 선언이라는 거죠.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선언입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힘 있는 선언으로 세워지셨다, 취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이전에는 아니었다가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힘 있는 선언으로 세워지셨습니다. 취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래서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려드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나중에 뒤에 이제 로마서를 쭉 보시면 이것이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참된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보다 더 온전하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은 참 인간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결론 4절 말씀 후반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다 담고 계시는 이 복음의 이 정의죠. 규정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살아계시는, 먼저 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 때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거룩함의 본질이시다. 입증되셨다. 취임하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에겐 새 소망이 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한 번도 이 진리를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모든 지경을 넓혀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